자, 아름다운 간증을 들어서 그런지 설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웬일인지. 네. 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하다가 13장까지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자, 찾으셨으면 두 절을 다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딱 두 절을 읽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짧은 두 절이고 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보셨지만 특별히 요절 같지도 않은 구절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참 제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구절이. 그래서 제가 많은 분량을 잡지 않고 오늘은 이 두 구절만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 사흘이 지나면, 뭐 일주일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굳이 성경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유독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날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는 뜻일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다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도 진행을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뭐를 할 때 때를 맞춰서 하듯이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그냥 무대뽀로 하지 않습니다. 때를 맞춰서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아무 때나 지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에 맞춰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해방기념일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만 유독 살려주신 날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아들들, 심지어 그 바로의 아들까지, 왕의 아들까지 죽는 그런 처참한 비극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만 살려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모세의 뜻을 따라서 광야로 내보낸 날입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풍습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한 날이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너무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교절은 어떻게 지켰느냐? 이게 무교 아닙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그 기쁨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가 빵할 때 발효제로 넣는 거잖아요. 탁주도 넣고 이렇게 하듯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죠. 그래서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다시는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그런 끔찍한 역사들이 우리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다짐 섞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우리가 옛 삶을 청산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이건 왜 잡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애굽의 모든 큰아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아들만 살아남는 비결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 가정에 내린 명령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안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증거 삼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만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것을 기념하여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는 것이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기 위한 풍습, 크게 두 가지의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왜 하필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여 넘어감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해방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과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닮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은 것이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원수들에 의하여 잡혀 돌아가신 것이나 그것이 의미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벌,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날 일어난 것이 너무나 딱 맞는 예수님의 행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다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이제 드디어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월절날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사망이 넘어갔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아하, 내 아들 십자가에 죽는 것 유월절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행동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사람들 손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발적이고 아무 때나 죽어도 될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그 이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을 뻔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리냐, 그래서 노발대발해가지고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베들레헴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갓 태어난 아들 2살 아래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때 예수님도 하마터면 죽으실 뻔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고향을 다시 돌아가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고향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때도 죽으실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실 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신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냐? 아하,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항상 예수님을 붙이면 별칭이 뭐냐면 아하, 지금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외에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죽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딱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33번째 맞는 유월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이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도 예수님을 많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허락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지혜입니다. 그 전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응답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된다는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때를 바라시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이 원하는 때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월절과 목요일이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구했느냐 하면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목을 찾기 위하여 그들이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에게 드러난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천하가 다 알만한 그런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야, 좀 얘기 좀 해봐. 여러분, 이것을 사건 중심의 수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이 뭘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거나 절도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범인을 찾는 거예요. 죄가, 나쁜 짓이 먼저 일어나고 그 나쁜 짓을 누가 했는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 수사는 뭐냐면 사람을 딱 지정해 놓고 죄를 찾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든지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야, 죄 한번 찾아봐. 자, 죄가 발생했다. 사건이 생겼다. 이 사건을 누가 저질렀는지 죄인을 찾아봐. 범인이 누군지 찾아봐. 이게 정확한 수사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 하나, 미운 사람 하나 생겼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 넣고 싶으니까, 야, 죄 한번 찾아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사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으니, 야, 죄 한번 찾아봐. 너희들 본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소문 들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뭘 하나 찍어가지고 하는 것, 얄미우니까, 미우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도 한 사람을 찍어놓고 24시간 365일 감시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 그 일이 발생하고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수사지, 사람 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찍어놓고
잘못한 것을 캐내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만큼 미웠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 봤을 때 예수님이 죽일 대상이라고 미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한 드러난 것이 없지만 그저 미웠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일 방도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신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기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동안의 통칭 여러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자기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앗아갔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다른 죄가 없고 그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피해를 줬다, 나의 자리를 뺏어갔다, 나의 인기를 뺏어갔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것은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에게 지금 걸리는 건 딱 한 가지. 무슨 사기를 했다, 사람을 죽였다, 도적질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무슨 폭행을 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가는 데마다 행하니 우리는 어쩌면 좋겠느냐.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느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우리 기득권 세력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이 그들의 의제였습니다. 의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런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누군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지적하여 미워하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자, 48절 보십시오. 48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버릴 것이다. 지금 그들의 걱정은 뭐죠?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믿어버릴 것이다. 그게 그들의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권력이 유대인들을 더 억압할 것이다. 당시에 로마는 유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특징은 이렇게 강압적인 지배가 아니었거든요. 유화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지배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뭔가 나라가 어수선해지면 로마가 우리에게 있는 자유마저 다 박탈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도자 노릇을 못하잖아요. 다 빼앗아 가려면, 야, 너희들에게 대제사장 맡기고 서기관 맡기고 무슨 이렇게 맡겼는데 너희들이 왜 너희들 종족들을 잘 통치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다 저리 가고 우리가 직접 통치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걱정은 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여를 하였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버릴까 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갈까 봐, 그리고 로마가 더 강압을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까지 빼앗길까 봐, 저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49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들은 아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저 혼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지금 너희들은 무식한 놈들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 그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야,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 무조건 그를 죽여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민족이 산다, 이 뜻입니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죽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것을 곱씹어 보면 여기에는 진리가 반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민족이 사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중의법이죠. 중의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 요한에게 참 기가 막힌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놈을 죽여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산다는 그런 의미로 했지만,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볼 때 그 말은 또 틀린 말도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51절에 보세요. 51절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이 말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의 뜻대로 말한 것이지만,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지금 제 말씀대로,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자녀,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거기 진담이 들어있고, 거기는 다른 뜻으로 한 말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야바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란 놈을 죽여야 우리가 이 기득권이 보장된다,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열심히 구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명절날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 하지 말자고 또 접어버립니다. 하지 말자고. 실컷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다가 갑자기 무슨 두려움이 생겼느냐, 백성들의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은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명절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으니까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밀란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습니다. 명절 끝나고 했나요? 명절 때 했나요? 명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지만 밀란도 안 일어났고, 명절 끝나고 하자고 했지만 명절날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염려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명절을 피하려고 하다가 명절을 못 피한 이유는 뭐죠? 그들이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신문해 달라, 예수를 죽일 방도를, 이 사람은 아주 로마에 대항한 사람이고, 그렇게 했더니 빌라도가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자꾸 이렇게 데모를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바라바라는 흉악범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명절에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관례.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날 하게 된 것입니다. 명절날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빌라도의 말에 의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는 관례를 지키기 위하여 빌라도가 말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백성들이 말한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명절 때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밀란이 안 일어난 이유는 뭐냐? 밀란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왜 밀란이 일어날 길을 걱정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가지를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인기가 많은 그 예수님을 무리하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들끓고 일어날 걸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결국에 5일 만에 돌았습니다. 그 백성들 스스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오히려 돌아서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밀란은커녕 오히려 예수를 안 죽이면 안 될 정도의 밀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명절 때 예수 죽는 꼴을 봐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명절 때 예수를 죽여라, 예수 죽이는 것을 봐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명절 그 어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지만 유월절과 무교절날 예수님께서 정확히 33년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모든 백성들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적셔질 때 우리의 모든 영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딱 맞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지만 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 유월절과 무교절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일 방도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날이 날까 걱정했습니다. 명절은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교훈이 하나 남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구나. 아무리 사람이 먼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허락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양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 뜻인데 내 뜻대로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나의 이 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아버지는 아니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명한 좋으신 아버지이시겠지만, 기도가 좀 더 성숙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바뀌는 고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신앙이 얕을 때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실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다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하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내 능력이 비슷비슷하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 권력자를 찾아가겠지요.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겠지요. 하지만 돈 많은 사람보다 권력자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신앙이 더 깊어지면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이 전능하시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전지하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다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의 이 암덩어리를 고쳐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가난을 회복시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말에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경지에 오르신 것이고, 글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왜 좋은 줄 알아요?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절규를 아시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갈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전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세요? 신앙이 얕을 때는 하나님 왜 자꾸 기다리게 하십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에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살아계시나 한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지금까지 참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정에 나를 벌하셔야 했습니다. 진정에 나에게 아픔을 주셔야 했습니다. 진정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야 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내가 돌아오기를 그래도 여기까지 기다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이런 아픔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믿음이 깊어지면 바뀌는 고백이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해왔다면 이제 깊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주시옵소서. 나의 때에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전지하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참아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긍휼이 너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신앙이 깊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할 찬송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고,
아무리 사람이 궁리를 해도 사람의 궁리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나의 원보다 더 좋을 테니까, 나의 뜻보다 더 좋을 테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